성경을 바르게 참고하려면. 제가 주제는 여기에는 9가지의 소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강사님들께 어떤 분은 3개가 할당이 됐고 어떤 분은 2개가 할당이 되었는데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제가 최강호 안수집사님께 토스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 토스 해드렸고 저는 1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란 글씨 반가워 1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오늘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을 쓰신 분은 대답을 하실 것인데 4명의 인물들이 나왔어요. 자, 제가 편의점 상품권 5,000원을 쏘도록 하겠어요. 자, 4명이 나왔어요. 자, 4명을 다 기억하시는 분. 주보 뒤에, 자, 주보 뒤에 말씀 쓴 것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생각이 안 나세요? 자, 4명, 저기 우리 안수지사님께서 컨닝을 하셨어요. 안 됩니다. 네. 5세. 네. 사무엘 엘리야. 사무엘, 엘리야. 그렇죠.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어요. 엘리야가 나왔죠. 근데 주보 뒤에는 엘리야가 나오지 않았어요. 걔는 설교 말씀에 그 말씀 너무 잘 들으셨어요. 역시. 기회를 그죠? 아직 안 쓰셨죠. 저는 월요일날 네, 그렇죠. 월요일날 쓰셔서. 자, 선생님 4명 생각나셨어요? 그리고 쓰셨죠? 네, 그러면 요셉 빌립. 엘리야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다 맞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품권은 굳었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셔서 드리고 싶으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 식구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독재 하고 있죠? 네, 2독재.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꿰어가는 것을 지금 2독을 하고 있어요. 2독째 하고 있는데 자, 주일학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자, 성경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데 어떤 순서대로 쫙 보고 있죠? 네, 시간 역사 순으로. 자, 그래서 시간 역사 순으로 보면서 그때 막 기록됐던 예언서 막 끼워서 읽었고 시가서 끼워서 읽었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역사서가 몇 권일까요? 강사님은 빼고 성경 강사님 빼고 자, 몇 권일까요? 제 주일학교 수준으로 가면은 자, 잠깐만요. 몇 권이죠? 네, 17이죠. 17. 자, 그러면 시가서가 몇 권일까요? 시가서가 몇 권일까요? 5권. 네. 그렇다면 예언서가 또 몇 권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그러시군요. 자,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또 예언서가 17권 해가지고 3, 9, 27 그죠? 그래서 39권을 저희가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는 자, 신약은 우리가 막 너무 어려웠어요 읽기가. 근데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네, 다음에는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어떻게 읽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막 같이 막 찾아가면서 막 정신없이 읽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어떤 성경을 끼어 있죠? 바로
네, 서신서들, 바울 서신서를 막 끼어 읽어요. 정신이 없는 듯 하지만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걸 저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2년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 읽어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저희도 이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가워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마음으로 받으려면 막 빨리 읽어가면 어떨까요? 그냥 막 지나가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하다가 저는 1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시간이 1번만 하면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근데 제가 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장소가 어딜까요? 네, 화장실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문을 열고 하여튼 볼일을 보러 가든지 머리를 감으러 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 임하는 겁니다. 감동이 임해요. 근데 그 어떤 감동이 임했냐면 목사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시편 읽기를 하면 좋다. 계속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다. 그 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그렇지 당연히 좋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또 다시 그것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화장실 이렇게 문을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고 들은 말이 있으니까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막 뜨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의 무림보수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을 때 그리고 읽는데 시편부터 읽더라고요. 시편부터 읽었을 때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면증,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가 됐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질병들을 가진 분들이 치유가 됐다. 막 이런 간증을 쭉 하시고 어떤 남자 목사님이신데 걸걸하시고 웃음소리가 아주 호탕한 목사님이 울산의 성가 어딘가 사역하시는 분이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525독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100독, 300독 막 이런 거 들었는데 525독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이렇게 속독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그 본인의 간증, 본인이 엄청 분노가 많았대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많이 조절이 되신대요.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525독을 했다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쓴소리를 하시고 하여튼 그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것이 그게 참 안전장치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가지 않도록 그 부부가 또 교회 안에서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변화를 조금씩 느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1편하고 23편은 거의 다 외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외우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크게 해서 막 이렇게 힘 빠질 정도로는 안 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그것을 소리 내어서 하다 보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제가 그전에는 엄마로서 막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훈련 받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바로바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고 1편을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쾌락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옆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아들도 그 성도님도 제가 성도로 삼았어요. 그 성도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서 9절까지 쫙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변화되는 거는 정말 이 아이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본인이 말을 할 때 본인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어느 순간에 채워지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딱 정리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것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에게 내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정독해서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제가 빠뜨린 몇 가지가 좀 더 추가돼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으면 좋은 것 하고 물어봤더니 쪼르륵 이렇게 해줘서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씀으로 받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줄. 정말 그러한가 알기 위하여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속독이나 시작. 속독이나 가독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정독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다독, 정독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정말 많이 성경을 읽어야 숲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시간을 내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이제는 자세히 보는 성경 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독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7장 1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성경을 누가 읽어요? 유대인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누가 읽어요? 믿는 자들이 읽어요. 믿는 자들이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다고 했어요. 너그럽다.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성령께도 여쭤보고 그렇게 우리 보고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세히 보는 것을 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23장 9절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또 들어야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아 들으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한다 그랬는데 진짜 망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태인가?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되고 정말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섭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거기서 돌이켜 나오면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잘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으로 책망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노아에 물러갔다가 다시 와서 고침받은 이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나아만이었죠. 나아만씨 나아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렇게 고침받고 회복된, 치유된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책망을 받은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교만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말은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교만하다. 그래서 제 머리에 생각이 깨지지가 않아서 그 치유하신 목사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막 두들겨 준 적이 있어요. 생각이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막 반항을 했어요. 제가 진짜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죠 막 이랬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교만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중보 기도자들 몇 번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부끄러웠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전도사님은 좀 부지런해지셔야 되겠어요 이러는데 제가 얼굴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근데 저희 목사님 옆에 계시다가 저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다행히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옆에 계신 게 엄청 감사했죠. 저희 목사님은 항상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부지런해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고 나중에 하나님께 서운했고 그랬지만 그게 이제 새록새록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로 부지런해졌어요. 정말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즉각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엔 쓴소리였는데 저한테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주저앉아서 민기적거리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조그만한 차를 모닝을 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항상 말씀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저한테 막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선물을. 제가 오늘 아이를 낳은 날이거든요. 첫 아이를.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제 생일이나 남편의 생일이나 아이들 생일 때 어느 자리에 있냐면 어디 신방만 있거나 어디 이제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제 생일 때 그때 부안에 안수입사님 생일 때가 이제 부안에 신방을 가 있었었고 그 생일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큰아들의 생일인데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여기저기 막 돌아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도 안 했고요. 점심도 교회에서 해결했고요. 저녁도 하나님 선물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안 한 거예요. 교회 밥은 어차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하루 종일 밥을 안 하고 너무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선물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해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처음에 쓰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아멘. 자,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에스라는 남유다가 멸망했었잖아요. 멸망해서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이곳에 이제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그 찬양에 함께 아멘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2번 하죠. 아멘 아멘 저희가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게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 119편 영혼의 119 자 97절에서 105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명석해졌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의 규례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온종일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연애할 때가 있었어요. 연애할 때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전화를 막 통화하죠. 저희는 아수 집사님과 제가 아수 집사님은 용인에 있었고 저는 청주에 있었는데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고 삐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삐삐를 치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죠. 동전을 이만큼 바꿔가지고 그걸 막 넣어가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전이 안 떨어진대요. 그 전화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넣어야지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동전이 안 떨어져서 계속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을 잘했었나? 또 통화를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막 보고 싶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온종일 그것만 생각나는데요. 저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뜨끔? 네. 저희는 아직은 이렇게 고백을 못하죠.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계명, 말씀, 또 교훈, 이렇게 다 같은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는 원수들보다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배우는 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제는 지혜로워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이가 주는 것인지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있어서 말을 하는지 부부 사이에서는 그게 정말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쭉 가다 보니까 조금씩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저희가 지금 배워져가는 과정이니까 남편이 오늘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 막 도착을 해서 4시 반인가 엄청 고단하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근데 남편은 너무 팔팔하 하셔가지고 막 반팔을 입고 운동을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어디 좀 신방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단해가지고 밤에도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고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 말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전도사라고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저희 둘째가 오랜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둘째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첫 출근을 하는데 그 회사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오자고 그래서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1시간을 걸렸거든요. 저는 가면서 막내 무릎에 이렇게 해서 30분을 자고 간 거죠. 그랬더니 피로가 풀렸어요. 근데 거기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워낙 기도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방언 3분합니다. 57분, 4시 57분에 도착했는데 5시까지 방언 3분하는 거. 차 안에서 랄랄라바라바바라 같이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제 제가 신방을 갔으니까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또 두려움이 많은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세어보니까 86일째 새벽에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때 피곤할 때 이제 아침 기도로 오기도 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작정 기도하라 하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변화된 거는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저희가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 영이 알아듣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제 읽는 것, 소리로 읽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을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더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101절에 보면 나쁜 길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102절에 주의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 분별해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104절에 거짓된 길, 그 길도 분별하여서 그 길, 어떤 길이든지 미워한다.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갈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책망을 또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또 인정하고 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뒷장은 쭉 읽을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1번 시작. 믿음이 자라남.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 아멘.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다시 한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또 더 예민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집중력 향상과 산만함 극복. 자,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저희 목사님께서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말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언제 살림하고 언제 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무림 고수들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이게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합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다가 막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생각나죠. 또 기도하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일상에 막 구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자, 눈으로 읽을 때는 막 딴 생각 날 때 있죠. 그런데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집중을 하게 된다. 자, 세 번째,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자, 소리 내어서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한번 넣어뒀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이나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믿음이 막 생겨서 두려움, 낙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기억력과 이해력이 강화됩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읽죠. 그래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여서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그리고 더 이해가 된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가정과 공동체에 은혜가 전파됩니다. 자, 큰 소리 읽으면 듣는 자녀들, 듣는 남편, 듣는 아내가 같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편을 한번 읽어봤는데 1편에서 한 10편까지 쭉 읽어봤어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걸 이제 들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이제 한 말씀이 딱 이렇게 마음에 머물러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시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 시작. 기도와 묵상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자, 우리 작은 실천의 팁 1번, 하루 중에 시작.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한 장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 한 10분 정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아멘. 저희 안수 집사님께 강추. 짝꿍에게 먼저. 자, 두 번째 시작. 읽을 때 마음이 머무는 구절은 멈춰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읽은 뒤에는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 생각을 들어보신 것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소리내어서 깊이 또 읽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주신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권면과 교훈과 책망을 받으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답합니다. 박수 크게 안 치시는 분 다음에 두 번씩 보답을 해야 되네. 보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낭낭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하니까 우리 오늘 방송으로 몇 분이나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아주 은혜가 많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성경 우리가 늘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경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없어서 못 읽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늘 성경에 가까이 있고 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많이 읽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말씀했죠.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많이 읽고 정독하는 거 중요한데 성경만 읽으면 학자가 됩니다. 학자. 신학 교수처럼 학자. 가르치는 사람만 남을 가르치는 사람만 됩니다. 지식만 많아가지고 머리로만 가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그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이걸 얼마나 잘 아는지 머리로만 딸딸딸 다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했습니까? 마음을 중요시했습니다. 마음. 머리로 가는 것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야 된다. 행동하는 것. 죄도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다루셨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제사, 예배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지. 그 정도. 근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화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네. 7가지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과 많은 싸움이 있고 실갱이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성령 안에서 읽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떤 말씀 읽다 보면 먼저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읽는데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이 영적인 해석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도전을 주는지 책망을 주는지 위로를 주는지 가르쳐 주는지 성령님 한 번씩 불러보고 성령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죠. 예, 그것이 정말 다릅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펴고 오늘 숙제해야지 숙제 얼른 하고 올려야지 이런 것과 성령님 이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성경 3장, 4장, 많이면 5장 읽고 그러는데 그렇게 천천히 정독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읽어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 충분한데 우리가 엄청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다른 데 시간을 다 버리면 성경 읽는 시간을 아주 빨리 읽고 얼른 올려야지. 네,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빨리 읽고 얼른 올려야지. 근데 요즘에 성령님이 마음에 양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일단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는 아까 소리내서 읽는 거 정말 그럴 만한 시간이 여유가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요즘에는 다른 거 듣지 않고 성경을 듣는다. 성경을 듣는다. 자기 전에도 한 30분 성경을 듣고 눈 뜨면 성경을 듣고 뭐 요한복음 아니면 빌립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1.5배 속도로 듣거든요. 1.5배.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어떻게든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겠구나.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고민이 되고 우울하고 괴롭고 또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걱정 문심이 많이 됐을 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야 돼요. 네.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겨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불안 있고 두려움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TV로 다른 것으로 다른 것 하나님이 물론 좋은 거 볼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만 종일 여기 말씀해 주시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생각한다 하루 종일.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돈이 없네. 돈 나갔네. 아이고 큰일 났네.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요. 자녀들을. 얘가 오늘 뭐 하지?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 겪은 일,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아니면 어떤 일들 생각하면 그거 여기서 말씀 적음을 깨달아서 저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것을 깊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 영이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하나님 외의 것
깊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안 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막 주시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거지할 때 늘 눈물 나고 막 말씀을 두고 위로를 주고 막 은혜를 주신다. 그랬더니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다 설거지할 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또 머리 감고 이럴 때 아무 생각 안 하죠. 늘 아침마다 머리 감으면 막 주시는 거야. 정말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막 이래. 어느 때 보니까 전도사님 그만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좋은 것만 배고 흘러가야 되겠죠. 네. 아무 생각 안 할 때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틈이 없어요. 주셔도 받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깊이 생각하나 한번 내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종일 깊이 생각하는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주신다. 지혜도 명석도 슬기로운 것도 다 주신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내 세포가 망가지죠.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멍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외의 것들로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어제 우리 말씀 읽는 거에 어디 있었는데 백발 노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말씀 보면 노인이 될수록 성경의 말씀은 지혜로워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게 나이가 드실수록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거꾸로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더 세지고 나이가 먹으면 더 어린애 짓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는 분들은 당연하죠. 당연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써있는데 노인의 백발이 영광이고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영광이고 지혜로워지고 다 된다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을 많이 결단을 하고 살아요. 나이가 먹어서 정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신앙생활 더 오래 할수록 정말 그렇게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말씀했잖아요. 영으로 인도하는 성령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생각나야 되잖아. 성령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 막 그거에 빠지면 안 되잖아. 문제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갔냐? 왜 말씀 한 절도 생각이 안 나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듣고 마음에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저녁에 일찍 와가지고 밥을 일찍 먹으면 교회를 일찍 온다. 집에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시끌시끌. 그래가지고 밥을 일찍 먹는 날은 빨리 먹었으니까 빨리 교회 가야지. 6시 반에 먹고 왔잖아요. 일찍 가면 와서 저는 너무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알아보고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 제가 주님과 신비의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감동을 주시고 항상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가 손을 번쩍 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게 손 드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잘 안 되죠. 막 내일씨는 손 모으고 막 생각하고 기도하죠. 손 들고 기도하는. 막 제가 기도하다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내가 너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알고 계시지.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가 좀 약해요. 선포가 약이에요. 약이. 막 공격과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선포하는 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공격받으니까. 선포는 금방 안 되면 공격받으니까. 잘못하는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어서 그 전부터 제가 그 기도를 많이 받고 갔는데 잘 못해요. 제가. 왜냐면 금방 그게 해결 안 되면 내가 또 공격받지, 비난받지 이래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다리고 오늘 안 되면 내일에는 아브라함은 몇 년 뒤에 됐으니까 약속을 다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었으니 선포해라.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까 선생님 말하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태도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선하고 무엇을 들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됩니다. 세상 방송을 열심히 들어보세요. 누구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것이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게 돼요. 그렇죠? 그 비슷한 걸 또 들어. 맞아 그거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네? 맞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나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읽는 것이 듣는 것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가정과 공동체의 은혜를 정봉리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전사님 가정이 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남편들이 가장이잖아요. 가장. 아멘? 네. 제사장이 돼야 된다면 제사장.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족들이 잘못하면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인데 우리나라 남편들이 잘 그게 어려워요. 바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쉬고 자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쨌든 영적으로 더 이렇게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남편들 세우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리더 가정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는 우리 안수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목사님 기도하니까 우리 다시 작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너나 기도해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나한테 기도하러 가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아들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미리 그 세 사람 한번 가서 기도하고 옵시다. 그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예수학교의 안수 집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가서 미리 기도하고 막내까지 가서 다 같이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를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훈련을 통하여 이제를 어떻게 세울지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기도도 오랜 시간 기도했고 두 분이 기도하고 또 집에서 말씀 선포해주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틈만 나면 말씀해주고 이렇게 온 가족을 5명이 온 가족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죠? 부럽죠?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것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으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 같으다 그러면 안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가족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리더는 뭐라 했습니까? 리더의